한성교회 이 전도 축제 이름이 행축이잖아요, 그죠? 행축. 아까 전에 영상도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저랑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성교회도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정말 진짜로 리얼리 오늘 이 귀한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라는데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매 순간순간이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삶의 메인스트림은요 불행이면 안 돼요. 행복이어야 돼요. 우리 삶의 주요 흐름은요 행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힘든 인생길이지만 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은요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좀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뭐 행복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 정의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특별한 이 말씀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행복하라고 행복한 삶을 주라고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반드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사실 조금 있어요, 여러분. 아니 당연하죠. 우리가 기뻐하면 행복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여러분 사실 안 기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기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기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 삶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 자식은 사고치지, 장사는 안 되지, 몸은 아프지, 취업에서는 맨날 떨어지지, 연애는 안 풀리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뻐하고 싶죠, 여러분. 기뻐하고 싶죠? 기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기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삶은요, 우리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힘든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 삶에는 기뻐한 일보다 슬픈 일,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신경질 나는 일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주입식으로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아니 누구나 항상 안 기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약간 미쳐야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면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붙잡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삶을 살면서 가지는 큰 착각과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우리 삶에 조금의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는 착각, 우리 삶이 다 좋아질 거라는 환상.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고 착각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인생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이 땅의 죄로 인해요, 인간의 삶에는요 어떤 인생이든 간에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요, 여러분. 쉬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고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는 법인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쉽게 풀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같이 다 이 삶의 양면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 양면 중에 그 둘 중에 항상 안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안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만 선택하여 붙잡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스스로 불행하게 진단하는 거죠, 여러분. 벌써 작년인데요,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받아서요 한 3개월 동안 미국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사실 2003년부터 한 2005년까지 2년 반 동안 한 3년 정도 미국에서 살다 왔거든요. 미국에서 3년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참 미국과 안 맞구나. 저는 진짜 미국과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요 미국에서 사는 제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진짜 미국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빨리 한국으로 도망쳐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오듯이 떠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싫어서 도망치듯이 떠나간 미국인데 또 너무 빠른 한국에서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미국에 이렇게 여유 있고 느린 미국에서 또 삶을 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미국에서 1, 2년 살아보고 싶다. 왜 여러분 한국말에 변덕이 팥죽 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변덕 맞아요. 변덕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 사시죠? 대부분 다 서울 사시잖아요, 여러분. 서울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용인 삽니다,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서울 아무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 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좋으시죠? 서울 살면 좋죠, 여러분. 우리 딸이요 용인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서 여러분 서울 살게 됐는데요, 얘가 수업이 없어도요 집에를 잘 안 와요. 자기는 서울이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산다가 다 좋나요, 여러분? 다 좋아요? 물론 좋죠. 그런데 여러분 서울 살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서울 살아서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집값 비싸지,
엄청 차 막히지. 공기 안 좋지. 제가 얼굴이 검해서 이렇게 여러분 농촌 출신 같지만 저도 여러분 40살까지는요 군대 유학 빼놓고 서울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서울 출신이에요. 제가 서울 살 때는요 공기 안 좋은 거 몰랐거든요. 근데 용인 살다가 가끔 서울 오면 확실히 느껴져요. 확실히. 저는 경기도 용인 살거든요. 여러분 용인 살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 아이들은요 에버랜드를요 동네 놀이터처럼 다녀요. 여러분 누구는 수학여행으로 오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에버랜드를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대부분 애기 키운 집은요 다 1년 회원권을 다 끊어요. 진짜로 1년 회원권을 다 끊어가지고요 여러분 심심하면 놀이터처럼 가는 게 에버랜드예요. 여러분 용인 살면 좋아요. 여러분 빨리 용인으로 이사 오세요. 여러분 근데 또 여러분 용인 살면 다 좋나요? 여러분 용인 살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용인 살아서 안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전 특별히 용인시 처인구에 살거든요. 근데 왜 처인구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졌다고 해서 처인구래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농촌 지역이 많아가지고요 버스가요 하루에 3번 4번 오는 그런 곳도 있어요. 여러분 용인이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좋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사시잖아요. 여러분 좋죠. 여러분 좋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 동네라 다 좋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고 편리한 게 있으면 불편한 게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하기 전에 10만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여기도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청년들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뭐 취업도 있지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 제가 청년부 할 때도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와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런 형제 달라고 이런 자매 달라고 리스트 막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막 엄청 기도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가지고요 결혼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금요 기도회 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결혼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평생 기뻐하고 감사해도 모자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몇 년 지나서 여러분 그 청년들이 결혼한 청년들이 결혼 안 한 청년들 이렇게 만나요. 만나가지고요 결혼 안 한 청년들이 결혼한 청년들에게 물어요. 언니 결혼하니까 어때?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해도 실컷 놀다 해. 제가 지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애쓴 걸 내가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입을 그냥 꼬매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간이요 참 간사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은요 결혼 안 한 것으로 좋은 게 있고 결혼 안 해서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했으면 여러분 무슨 집안일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죠. 여러분 애 키울 일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고 싶으면 친구들 만나서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결혼 안 하면 그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여러분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 만나고 여러분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솔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결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일 해야지 애 키워야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영화를 봐요? 여러분 무슨 여행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하면 다 안 좋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든든한 남편이 있죠. 토깽이 같은 자식이 있죠. 든든하고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혼 안 할 때는요 결혼 안 한 즐거움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단기 선교 가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놀고 싶으면 놀고 여러분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여러분 남아 도는 게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솔로의 삶을 즐기세요. 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표정도 좋아지고 여러분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화장도 닮았고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는 솔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그 솔로의 기쁨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없는 거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허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도 죽상이 되고 여러분 피부도 안 좋고 그럼 파장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멀리 떠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 때 여러분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지. 근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왜 그래요? 내가 왜 저 사람으로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할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붙잡고 누릴 때 우리 삶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빠는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키운 딸이 있었어요. 엄마가 시장 자판에서 야채를 팔면서 그 딸만을 잘 키우려고 그 생각 하나로 이 딸을 열심히 키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키운 딸이 잘 돼가지고요 공부도 잘하고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서 돌아왔어요. 유병녀의 그 환경 속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딸 본인도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결혼하고 딸을 낳아 키워보니까요 그때서야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해서 보니까 자기도 엄마의 그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의 아픔이 느껴져서 이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제대로 효도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이 딸 마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엄마에게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엄마 뭐 먹고 싶어? 엄마 어디 가고 싶어? 엄마 뭐 사고 싶어? 그러면 항상 엄마는 똑같은 말을 하세요. 없다. 그럴 때마다 딸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불효했던 생각도 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이 딸이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 꼭 뭘 해주고 싶은데 엄마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간절히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날따라 엄마가요 그 딸의 마음을 알았던지 없다라고 안 하시고 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버스 타고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네가 차가 있으니까 주일날만 교회까지 나를 태워다 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니? 엄마는요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딸을 키우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이 딸은 조금 배웠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교회 가자고 하면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효도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엄마가 교회까지 가는 차를 태워달라고 하시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든 거죠. 드디어 엄마와 딸이 교회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엄마가 같이 예배 들어가자고 하면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딸은요 죽어도 자기는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엄마만 예배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차로 데려다 주기만 하고 예배 안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따로 예배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는 예배실에 들어가고 그 딸은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게 친교실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엄마 태워가려고 친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수 딸이요 친교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335에 모여서 하나가 서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좋은 이야기만 이게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교실에서 서로 남 헐뜯는 이야기, 자기 자랑, 회의하면서 소리치며 싸우는 소리, 돈 이야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소리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이 딸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나온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 마. 교회라고 모여서 그냥 나 험담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지 잘났다고 그러고 하여튼 저질이야. 이제 교회 올 시간에 어디 쇼핑이나 가자, 놀러나 가자.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데? 그래서 그 딸이요 친교실에서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엄마에게 막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때 엄마가 그 딸의 말을 다 듣고 조용히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를. 나는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교회 나와서 너무나 많은 걸 봤구나. 너무 많은 걸 봤구나. 이 말에 펄펄 뛰던 딸이 잠잠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요 안 좋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참 많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 삶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명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명언이에요.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안 돼봤자 하나님 나라고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여러분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안 돼봤자 하나님 나라고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뭘 보고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마시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것들을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원훈 목사님 정말 좋으시죠? 정말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정 웬만한 목사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 열정이 한성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원훈 목사님 좋으시죠? 그렇다고 다 좋나요? 물론 동원훈 목사님 다 좋죠. 여러분 다 좋죠. 그래도 안 좋은 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눈이 작다든지 여러분 찾아보면 뭐 안 좋은 거 하나는 있겠죠. 여러분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이미 다 성화됐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이고요 물론 다 좋으려고 애를 쓰지만 부족한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우리 목사님 이것밖에 안 돼? 이래버리면 교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도원은 목사님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 있죠, 추진력 있죠, 똑똑하시죠. 여러분 친화력 있죠. 여러분 그거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 한성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성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한성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한성교회라고 다 좋나요? 여러분 다 좋은 교회 찾으려면요 그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다 좋은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고 여러분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또 문제는 뭐예요? 좋은 걸 많게 하고 안 좋은 걸 적게 하려고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성교회라 좋은 거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해지고 교회도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은 행복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우리 삶에 있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우리 삶과 가정의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요 제일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관계가 안 좋을 때, 관계가 깨져 있을 때,
사람은 참 불행하다고 느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연봉이 높고 연봉이 높고 여러분 좋아도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 관계가 깨져 있으면, 불편해지면 진짜 그 직장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직장 오래 못 다닙니다. 왜 우리 가정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집이 궁궐 같고 좋아도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여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뻔한 답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용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야 돼요. 저는요, 제가 참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사죠, 어디서나 칭찬받죠, 잘생겼다는 소리 들었죠. 다들 동의하니까 안 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제가 정말 괜찮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남자만 셋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남자만 셋인 집안의 막내 아들로 저는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딸만 넷인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 딸만 넷인 집의 셋째 딸하고 아들만 셋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니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문화가 부딪히는데 스파크가 튀는데 집이 홀라당 다 탈 뻔했어요. 우리 아내와 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갓집은요, 딸 넷에 우리 장모님 여자가 5이잖아요. 우리 장인까지 여자가 6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완전 여자예요, 여성. 딸 넷에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까지 다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처갓집을 갔거든요. 처갓집을 갔는데요, 우리 아내가 무슨 요리를 하다가 요만큼 비었어요. 요만큼 비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병원 가봐라, 빨리 약 갖고 와라, 니 덧난다, 큰일 난다. 우리 집은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암 정도 걸려야 걱정해 주지, 그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로 저는요, 우리 아내가 다쳤는데 저는 저 집안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우리 아내가요, 저희 집에 갔거든요. 저희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 입고 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다시 집으로 왔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집안은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언제 싸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우리는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를 그냥 높였을 뿐이다. 남자 있는 이 집안은요, 싸운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아니면 여러분 의견이 관철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니까 가정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상담도 하게 돼요. 그리고 각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맞아요.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남편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다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는 가정을 보면요, 다 자기 입장만 있지 가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주장, 자기 입장만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서요,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 중에 저는 틀린 이야기를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맞고 저분도 맞아요. 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진짜 지켜나가는 분들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옳은 걸 주장하는 게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정의는요, 영혼이 살아나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다 아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입장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입장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이해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조금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생생히 살아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깊숙이 차고 넘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진정 행복으로 인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이 자리를 떠날 때요,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만일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떠나갈 때 이런 마음이 안 드신 분들은 나는 나쁜 마음 가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마음 드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맞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내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도 이제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자식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분명 드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 마음밭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밭이 좋으신 분들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마음 느끼시고,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거야.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속 터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잘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된다는 분들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가 애쓰면 여러분 처음에는 좀 되는가 싶다가도요, 조금 지나가면 또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그래서 우리는 늘 불행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첫째, 둘째 이야기는요, 세상 속에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기쁨을, 좋은 걸 붙잡아라, 생각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왜 2단이 2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끝 단자를 써서 달을 2를 써가지고요, 끝이 다른 게 2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게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결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가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잘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안 되고 안 풀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입에서 뭐예요, 여러분?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가 연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미국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정말 미국 살기 정말 싫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2003년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뭐 달라스 옆에 있는 포스워스로 내가 유학을 갔어요. 정말 고생 미국에 정말 2년 반 살면서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도망쳐 떠나온 사람이. 왜 그랬냐면 하여튼 여러분 뭐든지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여러분. 제가요 유학 가는데 돈이 없어서 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제가 이 근처에 여러분 대한교회라고, 제가 대한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어요.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때 32살에 제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유학을 간다니까 우리 집안이 뭐 잘 사는 집안이 아니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유학을 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축의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 때 결혼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양 교회에서 축의금을 해주셔가지고 축의금이 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축의금이 한 뭐 결혼 비용 수가 한 2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 2천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유학 비용 써라라고 했는데, 그 비용으로 비행기 값하고 첫 학기 학비 내고, 미국은 차 없으면 꼼짝 말하거든요. 정말 다 망가진 중고차 하나 딱 사니까 그 2천만 원이 훌쩍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가자마자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했냐면 학교에서 학교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기숙사 청소하고 청소한 거예요. 근데 청소하니까 한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그걸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일했냐면 저녁에는요 흑인 이빨 가게에서 일했어요. 흑인 이빨 가게는 뭐냐면요, 왜 힙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를요 그 힙합하는 친구들은요 여기 이 앞에 껴요. 그래서 이러고 나요, 이러고. 여기 이니셜, 여자친구 이니셜 새기고 하트하면서 이러고서 안 해요. 목하고. 흑인 이빨 가게니까 걔네들 총 들고 다녀요. 그걸 마약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니까 위험수당이라 가지고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 한 800불 이렇게 벌었어요. 500불하고 800불 하니까 그걸로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사역지를 구해야 되겠다. 주말에는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어떤 사역을 시작했냐면, 급하니까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청소년들, 미국 청소년들 그 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영어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영어 설교를. 근데 제가 그때 미국 처음 와봤거든요. 토플 점수만 딱 받고 처음 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한국말로도 공부 못하는 제가 영어로 공부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학교 청소하죠. 저녁에 또 흑인 이빨 가게에서 일하죠. 사역하죠.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좀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공립학교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남편만 믿고 미국에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운전 못하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학교에 일하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집에서 아기하고 밤늦도록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국 드라마 보려면 24시간 다운을 봐도 한 편을 못 볼 때였어요. 그렇게 인터넷 사정이 안 좋을 때 우리 아내가 간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우리 아내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크네요 역시. 저도 힘들고 우리 아내도 힘드니까 서로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 생겼지, 관계의 문제 생겼지. 거기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딸이 아기 때 왔는데 그 좋은 미국에 적응이 안 됐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그즈마라고 습진이 걸려가지고 진물이 나는데, 미국은요 병원 가면 여러분 최소 100불이에요. 100불. 돈이 없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갔는데 경제적인 문제 생겼지, 관계의 문제 생겼지, 질병의 문제 생겼지. 이 문제들이 겹겹이 다가오니까요 아무리 신앙 좋은 목사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집에 오면 다투고,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일날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제가 영어를 설교하면 어떤 애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영어로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그걸 2세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미국 온 애가 나한테 얘기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걔네들 보기에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여러분 유학 온 한국의 유학생들이 한국말로 청소년부 아이들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가기 싫었으면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 아내는 여러분 애기 안고 이러면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옷실에서 예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잠옷실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어요. 은혜 받기 정말 힘든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터졌는데 영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주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민교회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민교회들은 대부분요 미국 교회를 빌려다가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한 2시 정도, 3시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시간이 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까지 왔는데 야, 미국 교회 한 번은 가야 되지 않겠냐.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펠로십 처치라고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엄청 성장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뭐 미국 교회 뭐 망했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엄청 부흥합니다. 여러분 제가 펠로십 처치 가는데 주차장이 끝이 없어요. 거기에 차를 세우고 예배 들어갔더니만 안내하는 분이 저 아기를 안고 가니까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아기를 맡아줘도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해를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무슨 시스템이 있냐면 아기를 데려오면 아기를 맡아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맡아준 다음에 뭘요? 진동배를 줘요. 그래서 그 진동배 들고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기가 문제가 생기면 진동벨이 울린다는 거예요. 진동벨이 울리면 여기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진동벨이 안 울리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아기 낳고 처음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사역의 부담을 떨치고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 아내랑 오게 됐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요. 찬양팀이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쫙 하는데요. 영어로 찬양하라 사실 가사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우리 아내랑 저랑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그 펠로십 처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의 삶을 통해 단련시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내랑 손 붙잡고 펑펑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쁨을 붙잡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느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괜찮아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도요, 닭처럼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닭 아시죠? 닭장에서 키우는 닭 말고요. 여러분 시골 가면 여러분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닭 아시죠?
다들 농촌 출신 같은데 뭐 다 모르는 척 하시는. 여러분 그런 닭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당에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 이게 마당에 풀어놓은 그 닭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 닭들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꺾여 하고 사람들 깨우죠, 여러분. 그리고요 낮에 보세요, 여러분. 그 닭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루 종일 땅만 파면서 막 이러면서 여러분 쉬지를 않아요, 여러분. 닭이 진짜로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냥 그 짧은 다리를 막 이리 막 다니면서 여러분 목을 아래로 뒤로 막 흔들면서 쪼아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나중에 백숙되고 치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입만으로 사니까, 땅만 보고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여러분 치킨 되고 백숙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가 창공을 날잖아요, 여러분. 그죠? 창공을 나는데 여러분 하늘 높이 날잖아요. 독수리가 여러분 그거 자기 힘으로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독수리가 처음에는 막 독수리가 이렇게 나는 독수리 봤어요, 여러분? 처음에 조금 막 이러다 어때요? 다 뭐예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솟구쳐 올라가서 더 넓은 것을 향해, 더 멀리 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닭은요 기류라는 걸 몰라요. 기류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맨날 땅만 보고 사니까, 땅에만 있으니까 오직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독수리는 기류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으로 날아올라야 돼요. 그게 기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류로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닭처럼 신앙생활해요. 오직 자기 힘으로 맨날 문제만 바라보고 땅만 보고 자기만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짜증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기류를 타는지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요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요 낭떠러지에서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러면요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쳐요. 근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 어미가 그 새끼 독수리 새끼를 딱 낚아채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쳐요. 그런데 날아오르지 못해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또 독수리 어미가 탁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렇게 막 날개를 치다가 힘이 빠지는 순간 기류를 타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 때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날아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해라, 용서해라, 이해하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을,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해야 돼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세상 누구도 가둘 수 없는 힘으로 저 영원한 천상을 날아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도했으며,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독수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세상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현실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 한성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쁨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충만의 기류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하나님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